보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슬픔의 영이라는 그 영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배우는 동안에 두려움의 영의 공격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트랜스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마음을 갖고 안심하고 이 모든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신은 전문적인 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16가지의 부대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에서는 16가지 부대로 그분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영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부대, 중대, 소대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그 이름들이 있고 많은 그 소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16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부대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뭐냐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공격해야 제일 먼저 쓰러질까, 어떤 것이 저 사람이 제일 약한 부분인가 하면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어떤 전문적인 영을 파송하게 됩니다. 만일 대대로 그 집안에서 그 음란한 것 때문에 쓰러졌다 그러면 음란의 영이 그 집안에 파견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돈 때문이다 그럴 때는 또 다시 돈도 음란의 영이니까 가서 또 음란의 영이 공격하게 되고요. 또 영적 리더자들이 어디에 가장 잘 쓰러지나 하고 봐서 명예다 그럼 명예라는 부분에 전문적인 그 영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들 귀신 뒤에는 사단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금식기도하며 돕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666명을 죽이면 자리가 높은 자리로 승진하기 때문에 꼭 666명을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계급은 몇 명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부대는 모두 성격이 파괴적이고 잔인하지만 어떤 죽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가서 도와주고 어떤 때는 다른 것을 불러서 이 일을 완수하도록 서로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합니다. 그때는 협력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파괴적인 것을 위해서 협력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슬픔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사망의 영에 의해 자살로 이어진 경우들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인생이 무겁고 절망하고 공허감, 살 이유에 상실하고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살의 영에 의해서 의식도 없이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살을 선택할 때 아예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선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에 의해서 의식도 없이 자살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그렇게 해서 자살로 자기네 가족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얼마나 남은 가족들이 가슴이 아플까.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슬픔은 있습니다. 이것은 very natural한 것입니다. 만일 슬픔이 없고 슬픔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비정상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다 모두들 슬픔이 있고, 슬픔은 또 눈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것으로도 표현됩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슬픔을 또 해소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모두 자연스럽고 인간에게 감정이 있는 한 자연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슬픔이 abnormal, 비정상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가면 슬픔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슬픔의 영이 자리 잡고 사는 집이 되게 됩니다. 제가 콜로라도에서 만난 여인이 그 22살의 젊은 청년인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여 년을
그 아들의 묘지에 가서 매일매일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자식들은 보지 않고 죽은 자식만 마음이 아파하며 울며 상심해 있었는데, 그러자 온몸이 관절염 같은 그런 병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흥에 와서 치유를 받고 그 여인이 돌아왔을 때 바로 계속해서 슬프니까 슬픔의 영이 자리 잡고 온몸이 아프게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 슬픔의 영을 우리가 내어 쫓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에 죽음의 영의 노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슬픔의 영의 영역은 어떤 것일까? 슬픔도 있고 지나친 슬픔, 낙담, 상심한 마음, 절망, 거부감, 불면증, 자기 비애, 자살 충동, 내적 상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픔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뼈가 마르고, 그리고 온몸에 몸이 마른 그런 뼈가 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슬픔은 뼈를 녹이고 기쁨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영역은 절망하게 한다든지 인생에 의미가 없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비애에 빠진다든지 그런 것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어떤 영이 뒤에서 슬쩍슬쩍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자기 비애의 영이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 비애의 영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떤 그 열등의식에 의해서 자기를 자학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비애의 영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기를 자학하고 죄책감에 있고 수치감에 있고 낙담하고 그럴 때는 슬픔의 영이 들어오는데 사실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그 영을 내쫓아 주어야 합니다. 슬픔의 영이 자기 의무를 다하면 그 다음에 질병의 영을 초청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그 질병의 영이 와서 이제 다음에 일을 네가 하라 그러면서 협력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슬픔의 영은 지속적으로 이 슬픔이 계속하도록 하는 거고, 계속하다가 이제 질병의 영을 초청해서 이제 네가 그것을 아예 질병으로 뿌리박게 해라 그러면서 또 다시 협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은 제일 먼저 우리가 슬픔의 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 기도가 멀어집니다. 그런 증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에 대해서 비하하고 자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일까 하고 한심하게 자기가 허무하게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때 증상이 벌써 슬픔의 영이 들어온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무기력증,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는 마음, 동기 상실, 절망, 낙담, 미움, 고독, 거절감, 또 포기하고 살고 싶은 동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싫어지고 점점 자기를 고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몸에도 통증이 나타나고 관절염, 숨쉬기 어렵고 불면증, 분노, 그리고 전가하는 탓, 이런 것들이 이 슬픔의 영과 질병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질병의 영이 이 사람에게 그것이 병이 되도록 한 다음에는 어떤 영을 초청하느냐? 중독의 영을 초청합니다. 이제는 내 일을 끝냈으니까 네가 일을 해라. 그러면 이게 중독의 영이 와서 우울증에 걸렸던 걸 중독되게 합니다. 보통의 질병의 그 영이 와서 우울증에 걸리게 하면 그것은 약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좀 치료하면 얼마간 또 하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독의 영이 와서 우울증에 중독되게 하면 이것은 약으로도 못 고치고 능력 대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파워 엔카운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도 우리가 그냥 꼴짝꼴짝 먹을 때,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중독의 영이 와서 알코올릭이 되게 하면 그것은 어떤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능력 대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에는 술 중독도 있고, 그 다음에 도박 중독도 있고, 담배 중독도 있고, 뭐 음란한 중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중독증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뒤에서 컨트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은 단계에 올라가면,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에 올라가면 이미 그 중독의 영이 우리를 장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에 중독이 되면 거짓말도 그냥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거짓말했구나 하고 죄책감에 빠지면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짓말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면 내가 거짓말했다는 걸 모르고 합니다. 거짓말한 것도 모르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영에 의해서 조종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약으로도 못 고치고 능력 대결을 해야 됩니다. 중독의 영이 이 우울증에 다 중독이 되게 됐으면 이제 사망의 영을 초청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영을 초청하고는 무슨 말을 하는가? 너 죽어버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열차에 뛰어들어. 강물에 투신해. 목매어 죽어. 권총으로 자살해. 이러면서 그 마지막은 자살을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는 권총을 갖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권총을 침대 밑에 둔다든지 그 권총이 어디 있는 걸 알면 머리에다 권총을 쏴서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에도 권총으로 자살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미국에서 목회를 못하고 한국에 나갔는데, 한국에 나가셨다고 그 아픔이 없어지겠습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교회 자녀들, 교인 신방, 목회 여기만 신경을 쓰다가 자기 자녀들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 아이들이 우울증에 빠진 것도 모르고 또 다 빠져서 나중에 이 자살의 영이 와가지고 너 지금 권총으로 자살해 라고 할 때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이미 때가 늦었고 아이는 다 죽고 난 뒤고 또 부모는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없는 아이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목회할 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그러면서 목회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PK 패스터스 킷으로서 그런 많은 아픔을 겪었고 또한 우리 자녀에게 그런 아픔을 주었습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하러 다니면서 아이들을 거의 집에다 그냥 두고 아빠가 돌보도록 했는데 아이들은 그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또 건강하게 또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이 심해져서 어떤 집안은 이렇게 권총으로 자살하는 경우 있고 또 우리 힐링룸에 오던 청년도 계속해서 우리가 돌보았지만 결국 아파트 8층인가요? 어디서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90분마다 젊은이들이 자살 시도가 일어납니다. 미국 정신연구소 보고에는 자살은 죽는 이유 가운데 10번째라고 합니다. 무슨 심장병 무슨 병에서 10번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죽는 이유 가운데 10번째라고 합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비율이 많고 감정에 이 기폭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자살을 많이 선택하고 사춘기라든지 사춘기 때 우울증이 많이 와서 자살 시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요새 한국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살 형편이 안 되고 또 부인은 치매로 10여 년간 남편을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희망이 없다, 살 이유가 없다 하시는 분이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나를 도와달라는 외침입니다. 자살하는 가운데에는 고의적 자의적인 경우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자살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아무 의식 없이 그 영들에 순종하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그냥 목숨을 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우울증이라고 한다면 아기를 낳고 또 산후 우울증에 걸리는 분도 있고 그것도 심해지면 또 조울증에 걸리는 분도 있고 많이 있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고, 또 남이 죽으니까 그걸 보고 자살을 미화하는 그런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 자살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어느 배우가 죽었다 그럼 따라 죽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정치가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그 재벌들이 갈 길이 없다 그럴 땐 또 뛰어내려 죽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우리나라가 많이 있는데, 다 뒷 배후에는 자살의 영, 죽음의 영이 그것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자살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살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자살에 실패할 경우에 당신의 몸에 온 여러 가지 장애들을 평생 가지고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뭐 약물로 먹다가 뭐 신장이나 심장을 망쳤다든지 그런 경우가 또 자살에 실패하면서 오는 후유증입니다. 또 당신이 죽고 난 후에 가족들을 평생 힘들게 아프게 죄책감을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떠나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은 가족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그걸 기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너에게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 이거 마지막이다. 더 이상 네가 살 필요가 뭐 있냐.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에게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 자녀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빠, 그리고 부모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딸과 아들이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영적으로 병들고 그리고 육적으로 병들고 정서적으로 병든 문제를 이렇게 알리고 도움자를 구하고 중보기도를 구하면서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보기도할 때 알려드렸던 것처럼 중보기도를 하는 순간 하수구의 뚜껑이 열린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벌러지들이 그 햇빛이 들어오는 즉시 죽어버리고 말라버리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중보기도의 연합기도를 부탁하는 순간에 우리의 하수도 뚜껑은 열려서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문을 내십시오. 주위에 문제를 알리고 도움자를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자살은 해결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자살을 시도했던 그 순간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살로 생명을 끝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저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죽이는 것, 살인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시간이 없이 죽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자살한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으로 오래 가다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만일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전에 하나님께 그 구원, 자기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던 그런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다른 영에 끌려서 죽었을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죽은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시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픔의 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슬픔의 영이 질병의 영을, 질병의 영이 중독의 영을, 중독의 영이 자살의 영을 보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단번에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하면서 생명을 뺏어가는 이 슬픔의 영의 정체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계략과 정체를 알지 못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자살로 잃어버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자살로 가족을 잃어버린 그 가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죄책감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단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말에 의지하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그러므로 이 슬픔의 영은 묶여지고 기쁨의 영이 풀릴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나는 너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일곱 길로 떠날지어다. 하나님, 슬픔의 영이 있는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영이 있는 한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배우, 가수, 재벌가, 대통령 모두가 자살로 이어지는 이 나라에 슬픔의 영이 배후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슬픔의 영이 이 나라를 더 죽음으로 장악하지 않도록 한국 그리고 교회, 가정에서 슬픔의 영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슬픔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기쁨의 강같이 그리고 또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의 영의 공격을 받기 전에 이 슬픔을 하나님의 희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영적 지도자가 잘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이렇게 파워 엔카운터로 슬픔의 영을 내어 쫓는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위에서 사랑으로 도와야 됩니다. 밖에 나가 따뜻한 햇빛 가운데 운동도 하고 자기 몸 관리, 감정 관리, 영적 관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에 공격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는 분이 대부분 그만두는 이유가 지속적으로 도와주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 이것이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는 진짜로 낭비하도록 교회에서 사단이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게 하면서 목사님들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을 할 것을 붙잡아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위에 그런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몇 명씩은 우리가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자기가 할 수 없으면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이러면서 그 밝은 그 햇빛 가운데 나가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도움을 케어를 받고 있다 하는 생각을 꾸준히 가질 수 있도록 구속소치 팔로우업을 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쁨의 영이 거기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쁨의 영, 하늘에서 물 붓듯이 기쁨의 영이 부어질 때 기쁨의 기름, 찬송의 옷, 여러분 근심이 이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찬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영적으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던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정말 그 죽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도 저는 항상
내 머리에서 불타는 환상이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불타는 환상. 그래서 저는 우리 집을 이렇게 불로 다 태워버리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6.25 전쟁 때 그 전쟁터에서 막 그 불이 나고 집이 쓰러지고 발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 죽음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태교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막 불태우자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태우고 다 태워버리고 나도 같이 죽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딸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죽기 전에 어떤 사인을 보냅니다. 뭐 생활을 정리한다든지 잘 있으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죽을 때는 뭐 이상한 행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게 되니까 온 자기 물건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편지 보낼 때는 다 보내고 그러면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사인이 올 때 사랑을 갖고 이웃과 가족과 함께 도움을 준다면 자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살을 시도해도 죽고 싶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죽고 싶다는 얘기는 나 살고 싶은데 도움을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외로움, 공허감, 상실감, 거절감, 수치감, 죄책감, 무거움, 길이 없다, 허망함, 자살을 미워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가족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대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경제가 파탄됐다, 그리고 성폭력, 가까운 가족들한테 성폭력을 당했다, 거기에 수치심,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살로 이것이 해결책이다 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고 그들이 갑작스럽게 그런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사랑의 배려,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을 통해서 화육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